찬미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 자체가 바로 당신 자신의 전 존재를 내놓으신 것이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당신을 봉헌하셨습니다. 죄인이고 종인 우리를 위해 하느님과 똑같으신 외아드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었으며 이것이 그분의 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당신만을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듯이 우리도 남김없이 온전히 몽땅 그분께 다 바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의 길이요, 또 그분과 온전한 일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당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분께 바치는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은 너무도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었지만 하느님을 신뢰에 의탁하며 모든 것을 바쳐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성부께로부터 영광의 은혜를 미리 체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루카 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순환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미리 입으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봉헌하시는 그 믿음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영광은 희생이 따른 봉헌에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위의 마을 십자가의 길 9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 후환이 너무 오래 지속됩니다. 땀을 흘렸으되 곡식은 나지 않고 손대는 일마다 쭉정이 뿐입니다. 더 이상 버틸 기력도 없어 차라리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짓눌리고 비틀거리다가 나동그라진 십자가를 또다시 들어매고 일어서시는 당신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에 관하여 일일이 다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일은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살아가며 온갖 경험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나친 부담감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더욱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것을 믿으면, 최선의 하느님이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내는 사순 시기는 부활 대축제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나 십자가 등도 축복이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따르는 봉헌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길을 하느님께 기쁨으로 바쳐드려야 합니다. 터니의 마을에서는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노동을 봉헌하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바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거리를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하루 저희의 기도와 노동의 순간마다 서로에게 평화와 기쁨의 선물이 되게 하시며 수고와 정성마다 풍성한 결실로 맺어 주시옵소서. 성체성사의 제물로 당신 앞에 바치겠나이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봉헌하면 참된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죽음의 고통을 봉헌하면 새 삶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희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로 또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외로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높은 산도 깊은 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인지 시면이 생기기 전, 산들이 자리 잡기 전,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는 전능하신 하느님 곁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 나누어 주시는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 마음을 흠뻑 적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없이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희생하며 바칩시다. 거기에 우리를 부활로 이어지는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